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횃불의 회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 사역자 여러분, 저는 한세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차준희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의 마음을 한 번쯤 헤아려 본 적은 있는가? 상대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는가? 이를 우리는 역지사지라는 말로 쓰지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대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걸 공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감 지수가 높다면 세상살이가 한결 가벼워지고 내가 사는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공감 지수가 높았던 신앙 선배를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 본문을 중심으로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9장 1절로 끄는 것 좀 이상하죠. 9장 1절이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8장 23절입니다. 그렇게 되면 9장 1절은 원래 8장하고 연결돼서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장 구분은 여러분 주후 13세기에 일어났고요. 절 구분은 기원 후 그러니까 15세기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장절이 처음부터 구분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13세기와 15세기 후대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읽다 보면은 요거는 절 구분이 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뒤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게 돼서 여기도 8장 18절에서 9장 1절이 한 단락을 이룹니다. 이 본문도 상당히 독특한 본문인데 8장 18절에서 9장 1절 본문에 오면은요, 예레미야 자신이 겪고 있는 내적 번민, 이 파토스라고도 표현하는데 내적 번민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1장부터 7장까지 내용과는 아주 대조적인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동족 유다에 대한 예레미야의 염려와 비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을 보시면요,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여기 유향이라는 것은 약초와 치료제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 언급되고 치료를 받지 못한다. 전체 분위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은 상당히 독특한 단락인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요,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인데 18절을 보세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기 나는 누굴까요? 여기 나는 바로 예레미야를 말합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앞부분은요, 예레미야의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여기 있는 요 탄식은 누구 탄식일까요? 요거는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여기 나는 누굴까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19절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는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탄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20절을 볼까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누굴까요? 백성입니다. 20절은 백성의 탄식입니다. 21절을 보시면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올리로다. 여기 나와 있는 21절부터 9장 1절까지 나는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8장 18절에 예레미야의 탄식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백성의 탄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백성의 탄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가장 가운데는 야훼의 탄식이 나오고, 요거를 둘러싼 것이 백성의 탄식이고, 맨 바깥쪽이 바로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상당히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미리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나온 예레미야의 탄식, 그 다음에 백성의 탄식, 야훼의 탄식, 그 다음에는 백성의 탄식,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탄식인데, 요 삼중 탄식은요, 삼중 탄식은 지금 예레미야가 혼자 느끼고 있는 탄식입니다. 좀 당혹스러우실 텐데, 이런 본문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혼자서 지금 이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어요. 심판으로 끌려갈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그들이 탄식하며 하는 탄식 소리를 지금 예레미야가 미리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도 예레미야가 미리 느끼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예레미야가 앞당겨서 먼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백성의 아픔과 그리고 야훼의 아픔, 탄식을 미리 느끼고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도 탄식하는 삼중 탄식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독특한 본문이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까지 본문입니다. 이걸 보면 예레미야는 결코 자신의 민족의 고난을 맹소적으로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롱하지도 않았고요,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비판의 대상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냉소적인 비판은 상처만 남는 법입니다. 가르침에도 그것이 사랑이 묻어 있는지 무시하는 건지 다 드러나거든요. 하물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더욱더 조심스럽고 진정성 있는 애정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의 고통과 탄식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들과 함께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8장 18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늘이 될꼬 하면서 예레미야는 지금 아파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불치병에 걸려 삶의 희망이 끊어진 백성들을 생각하면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아주 민감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구약에 나온 인물들과도 다르게 아주 민감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요즘 학생들이 혈액형에 따른 성격 분류를 하면서 저한테 와서 한번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교수님, A형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뭐냐 그랬더니 소세지래요. 뭐냐 그랬더니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대요. B형은 뭐냐 그랬더니 오이지래요. 오지랖 높고 이기적이고 지랄 맞고. 그리고 O형은 단무지예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맞고. 제가 AB형이거든요. 학생도 알아요. 야, 그래서 AB형은 뭐냐 그랬더니 지래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대요. 그 학생 제가 F 줄 뻔했어요. 여기 보시면 A형이 소세지라 그러잖아요.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 이러는데, 아마도 예레미야는 적어도 더블 A형 내지는 트리플 A형까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민감한 그런 성품과 감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을 보시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지금요, 전쟁이 일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평화식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계속해서 전쟁 소리를 듣고 있어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리라. 나팔소리와 전쟁 경보는요, 전쟁 때 일어나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러니 예레미야가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지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평화의 시기예요. 백성들은 지금 예레미야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고 예레미야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평화의 시기, 누구도 전쟁을 예측할 수 없는 시점에 예레미야는 유다에 닥칠 멸망을 혼자 느끼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백성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가 지금 예레미야의 귀에 지금 들리고 있어요. 동시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탄식,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을, 어찌하여 너희들이 우상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였는고,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면서 하나님도 탄식하는 그 탄식 소리를 예레미야는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주 민감한 성격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늘 느껴서 그런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듣게 됩니다. 예레미야 14장 17절을 보시면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늘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늘 울었던 그 모습, 이것 때문에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남들의 탄식 소리에 아주 민감했던 예언자입니다. 예레미야의 눈에는요, 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서 바벨론 포로에서 탄식하는 소리, 먼 땅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가 지금 들려옵니다. 아까 19절에서요.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 말.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게 시온 신앙이에요.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건 다윗 신앙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남왕국은 시온 신앙과 다윗 신앙이 그들의 신앙의 양대 기둥이었습니다.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시편 46편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4절에서 7절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도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시면요 4절에 야훼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지금 하나님이 요 성소를 선택했다라는 게 언급되고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하나님이 그 성에 거주하십니다. 6절을 보시면은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문나라들이 시온을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소리 한번 지르면 다들 무너집니다. 시온은 난공불락이라는 얘기죠. 7절을 보시면 만군의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 보니까 시온은 영원한 피난처가 된다. 요거 46편 4절 7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온 시편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선택했다. 거기에 거주하신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공격해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난공불락이다. 거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 요 네 가지가 바로 시온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 신앙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언급됩니다. 이것도 유명한 본문이죠.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여기 보시면 내 집이라는 것은 왕조를 가르치고 나라라는 것은 국가를 말합니다. 다윗에게 네 왕조와 다윗 왕조와 네 나라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윗 신앙이에요. 그러면은요 지금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 지금 바벨론 포로 끌려갔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시온에 계시는데 시온은 무너지지 않는다면서요. 왜 시온에 있는 우리가 왜 바벨론 포로 끌려와야 됩니까?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다윗의 후손이 지금 왕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어처구니없이 바벨론 포로 끌려와 있습니까? 하면서 그들이 지금 탄식하는 내용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는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이 내용입니다. 그들은 절망과 어떤 그 실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와 같은 절망감은 그 다음에 그들이 말했던 속담에도 드러납니다. 예레미야 8장 20절이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여기 보시면 이 속담인데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당연하고 확실하게 보였던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오지 않는, 전혀 도움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597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국가 멸망을 경험했던 유일한 문서 예언자입니다. 모든 문서 예언자들 가운데 국가 멸망을 예고했고 멸망을 경험했고 본인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난 유일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요 시대 때 597년 사건인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미리 듣고 있는 건데, 여러분 597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1차 침공입니다. 그때 보면은요, 성경에 다행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왕하 24장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나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천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요, 597년 1차 침공 때, 그 당시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왕족과 귀족들과, 그 다음에 힘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기술자들은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천한 자만 남겨놨습니다. 아마도 2차 침공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그랬을 줄 몰라요. 왜 날 안 잡아갑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너는 필요 없거든, 그랬을 것 같아요. 비천한 자 외에는 다 잡아갔어요. 바로 요것이 1차 침공인데, 이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하는 말이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성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라는 탄식 소리예요. 이 탄식 소리를 예레미야가 미리 듣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좀 상상이 될지 모르겠는데, 감사하게도 에스겔서에 그게 언급되어 있어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1차 침공 때 끌려간 사람이에요.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5년 지나고 나서 바벨론 그 말강가에서 소명을 받아서 예언자가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의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거를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겔 8장 12절을 보시면요, 야훼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탄식하고 있었고요. 에스겔 33장 10절을 보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좌절하고 있고요. 31장 11절을 보니까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도다 절망하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바벨론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탄식하며 좌절하며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 에스겔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동족들이 겪는 절망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당신의 자녀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것을 예레미야는 느꼈던 겁니다. 587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요, 주전 587년이죠. 2차 침공입니다. 예루살렘의 처참한 상황이 예레미야 애가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두 군데만 볼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시온을 구름으로 덮어버렸고, 그리고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렸다, 그 얘기예요. 더 기가 막힌 이야기는요,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을 보시면, 주 야훼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여기 보면요, 여인들이 자녀를 삶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가 막힌 말이죠. 카니발리즘입니다. 2차 침공 때 유다 나라가 망할 때요, 몇 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상태에서 예루살렘 안에 포위당한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떨어지자 자신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라는 말이죠. 이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유다 멸망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충격이지만 하나님에게도 충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 대홍수 심판 때도요, 엄청난 충격과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심판을 결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보시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요 한탄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후회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대단히 안타까워했습니다. 후회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말하면서 더 괴로워하십니다. 예레미야 8장 19절이죠.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적들에게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매우 고통스러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성전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성전에서 밀려났어요. 어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에스겔 8장 6절에 나와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소를 내어두신 것은요, 하나님이 그냥 시간이 돼가지고 내어두신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에스겔에 언급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야훼의 떠나심을 탄식하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백성들의 우상숭배로 자신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통탄해하시는 하나님의 울부짖음도 듣습니다. 예언자는요, 하나님과 백성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탄식은 자업자득으로 겪는 괴로움 앞에서 낙심하는 백성들의 탄식과 그 백성에게 분노하시며 괴로워하시는 야훼의 탄식을 함께 느끼는 탄식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양쪽 괴로움을 한 몸에 다 느끼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동정과 인간에 대한 동정으로 가득 찬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변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을 변호했습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양쪽의 아픔을 헤아리는 예언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소리는 청각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예요. 뉴욕시 맨하탄에 도시 청년과 인디안 청년이 만났어요. 맨하탄 참 시끄럽고 아주 소음이 대단한 도시인데요. 옆에 있는 사람 말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그 인디안 청년이 그 시끄러운 소음의 도시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요. 골목길을 몇 번 돌아가다 보니까 벽에 붙어있는 귀뚜라미, 울고 있는 귀뚜라미를 발견합니다. 아니, 그 인디안 청년의 청력이 유난히 발달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인디안 청년이 동전 몇 개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많은 뉴요커들이 일제히 가던 길을 멈추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요. 어린아이들은 그 동전을 줍는하고 혼잡해졌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음성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관심이에요. 관심. 관심이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관심이 있어야 들어야 할 음성도 들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온 거고,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바로 관심의 문제입니다. 사실 공감지수가 영성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아픔과 백성의 아픔에 민감한 것이 예언자 예레미야만이 가지는 독특한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통과 백성들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마음과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는 이 예레미야의 영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공감의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공감의 영성, spirituality of sympathy, 공감의 영성. 특히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공감의 영성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을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마음을 같이하라. 동정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철학자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자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주 멋있는 정의인데요. 예언자의 예언자됨은 미래를 내다보는 데 있지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보는 데 있다. 스토아파 성인에게는 냉정이 이상적 상태라면
예언자에게는 공감이 이상적 상태다. 철학자들에게는 냉정이 이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예언자에게는 공감이 이상적인 상태다. 예언자에게는 공감 능력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공감은 우리 마음에 흐르는 눈물과 피를 치료해줘요. 공감은 값싼 동정도 아니고 슬픈 연민도 아닙니다. 공감은 눈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 지수가 영성 지수이기도 합니다. 공감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백성의 마음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감력이 영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공감의 영성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느 한편에 서서 소리를 높이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중간에서 양쪽의 마음을 모두 느끼고 알게 돼서 화해의 자리로 이끌 수 있을 겁니다. 한쪽의 소리만 들으면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양쪽 소리를 들으면 피스 메이커가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감지해낼 수 있는 공감 지수, 이것이 공감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의 깊이를 잴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공감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심파시의 공감과 엠파시의 공감이 있습니다. 예, 심파시 공감, 엠파시인데 심파시라고 하는 것은 동정이란 말로 많이 번역하는데 엠파시는 감정이입으로 많이 번역합니다. 심파시, 동정, 엠파시, 감정이입. 심파시는 SYM 이라는 것은 옆에 그리고 같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심파시라고 하는 말은 동정하면서 옆에 같이 느끼는 것. 옆에서 같이 느끼는 것이 심파시의 공감입니다. 엠파시는 M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엠파시는 감정이입이 돼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느끼는 거예요. 심파시는 옆에서 느끼고 엠파시는 안에 들어가서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느끼는 것, 그리고 그 사람 옆에서 느끼는 것, 이 두 가지 공감인데, 그래서 공감에는 다른 사람의 옆에서 혹은 다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이게 공감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강조하고 있는 덕목이기도 해요. 타인의 아픔을 느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라는 것은 모든 종교인들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공감은 어떤 공감일까? 판단 중지의 대화가 참된 공감입니다. 정신과 의사 정혜신 박사의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정혜신 박사가 그동안에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 1970년, 80년대에 고문당해서 지금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그러나 살아있는 생존자들, 자살이 이어지던 해고 노동자 집단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 여러 형태의 국가폭력의 피해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상처받고 삶을 거의 포기한 사람들 옆에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회복을 경험한 분의 현장 고백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많이 울기도 했는데요. 그 책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의 대화의 대부분은 판단하는 대화예요. 판단하는 대화는 사실은 폭력적 대화예요. 판단과 평가가 난무하는 대화는 가슴까지 가지 못하는 대화입니다. 우리에게는 에포케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에포케, 판단 중지란 말입니다. 에포케, 이게 필요해요. 비폭력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판단을 중지하는 대화, 이게 에포케 대화라고 그러는데, 그 에포케가 필요한데, 참된 공감은요, 충조, 평판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충고, 조언, 평가, 판단. 충조, 평판. 잘 기억해 주세요.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냥 온 체중을 실어서 상대에게 공감하는 것. 이게 참된 공감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은 또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랬어? 이렇게 판단하거나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판단을 중지하고 그냥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이것만 묻는 거예요. 계속 묻다 보면 그 사람의 심정지 상태에 있던 사람의 마음이 뛰기 시작한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심리적 심폐소생술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고통과 상처와 갈등을 이야기할 때 충조평판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조평판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관계는요, 나도 있고 너도 있어요. 그러나 충조평판은 나만 있고 너는 없는 병적 관계예요. 나는 건강하고 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나는 아는 자고 너는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깨달은 자고 너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에 깔려 있는 것이 충조평판의 대화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의심은 추호도 하지 않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충조평판입니다. 충조평판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관계를 파괴하는 비수이면서 표창이기 때문에 부작용만 가져옵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열심히 해서 결국 관계를 짓밟아 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경계를 넘어오면 때로는 내 부모라도 잠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충조평판만 안 할 수 있어도 공감의 절반은 시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의 90%가 충조평판이고요. 부모가 자녀한테 하는 말의 99.9%가 충조평판이라고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물어보아야 돼요. 지금 어떤 마음인데요?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한 초등학생 아이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친구와 약간의 주먹 다짐을 했어요. 선생님에게 혼났고요. 집에 왔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어 라고 충고했어요. 이때 아이가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선생님도 내게 묻지도 않고 혼내기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데 엄마는 내게 물어야지. 그리고 나를 위로해줘야지. 그 애가 먼저 나한테 여러 차례 시비를 걸었어. 내가 참다가 한 번 친 것뿐인데 엄마도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되잖아. 요 얘기예요. 그 아이의 말. 엄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내 편이어야지. 내게 물어봐야지 이거예요. 아니, 내가 왜 그랬는지 물어봐야지. 왜 그거 가지고 그냥 나보고 뭐라 그래? 내가 왜 그랬는지 한 번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요 얘기예요. 아, 네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몰랐구나. 아이를 지적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야 돼요. 꼭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허벅지를 꼬집으세요. 그래도 안 되면 혀를 깨물어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경청해야 돼요. 들으면서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공감해 줍니다. 그게 중요해요. 부모가 아이들의 정서를 함께 느끼고 아이들이 부모를 친구로 여긴다면 자연스럽게 위로가 발생합니다. 의도적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아도 적절한 위로가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정신적 내편은 심리적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산소 공급원이에요. 존재만으로 자신에게 주목해주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생존의 최소 조건입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 나 자체를 인정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을 갖게 됩니다. 적어도 자식에게 이런 부모가 돼야 됩니다. 엄빠는 무조건 내 편입니다. 요즘 애들이 엄빠라는 말 많이 쓰더라고요. 엄마 아빠를 줄여서 쓰는 말이죠. 공감은 상처를 드러낼 수 있게 만들고 제대로 드러난 상처 위에서 녹아드는 연고입니다. 상처 위에 바로 스며들어요. 상처 부위를 덮고 있는 겉옷 위에 뿌리는 분무제가 아니라 옷을 젖히고 상처난 바로 그 부위 맨살에 바르는 약이 바로 공감입니다. 자기 존재가 온전히 받아들여지면 사람은 합리적인 존재로 돌아옵니다. 자기도 자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갖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부작용도 없이 문제 해결이 저절로 됩니다. 행동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옳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성찰과 화해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과
세상의 중간에 끼어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을 애통해하는 마음을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럴 수 있는 사람만이 곧 하나님의 열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공감에 대한 강조하는 말로 체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체휼이라는 말은 처지를 이해하여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개정되기 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체휼합니다. 예수님도 공감의 영성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은 인간과 짐승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능으로만 따지면요, 원숭이나 사람이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는 문명을 만들지 못합니다. 반면에 인간은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인간은 원숭이가 갖지 못한 세포 하나가 더 있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에요. 과학자들은 그것을 거울신경세포라고 말합니다. 거울신경세포. 이게 뭐냐면 인간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기만 해도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신경세포가 하나가 더 있더라 이 얘기예요. 이게 거울신경세포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기분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것,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인간과 원숭이를 구분짓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이라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짐승이 되는 겁니다. 사회사상가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공감시대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인간이 세계를 지배하는 종이 된 것은 뛰어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공감 능력. 말하자면 인간을 공감하는 존재, 즉 호모 엠파티쿠스라고 명명합니다. 호모 엠파티쿠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교섭을 넓히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감 본성이라는 겁니다. 공감하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경험,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빈곤과 질병과 환경오염과 교육격차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인해 야기되는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정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인간들이. 이런 점에서 리프킨은 공감의 에너지가 인류와 역사를 주도하게 될 것이며 미래는 확실히 공감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축구 선수 지단을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연배쯤 되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요즘 20대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알제리 출신 그 머리카락 하나 없는 지단 선수 있잖아요. 지금은 감독으로 있는데 이 지단 선수 축구하는 거 보면은요, 아주 뭐 힘 많이 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축구를 아트 축구라고 그러는데 예술 축구라고 그러죠. 지단이 공격수인데 공격하면은요, 한 2명 정도 수비대가 와가지고는 지단을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보통은 3명, 4명, 5명까지도 그걸 에워쌀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볼을 몰고 왔는데 5명이 그걸 에워쌌네? 그럼 꼼짝없이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좁은 공간에서 지단이요, 볼을 오른발, 왼발로 이렇게 툭툭툭 몇 번 치다 보면은요, 공간이 생겨요. 그리고는요, 그냥 툭 밀어넣으면 이렇게 골인이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열광합니다. 야, 예술이다, 예술. 뭐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몇 번 움직이다 보니까 공간이 생겨가지고 툭 치니까 골인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요겁니다.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그 앞뒤가 다 막힌 그 상황에서 몇 번 지단이 움직이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 속에서 결정적인 골이 나와요. 그 순간들이 아주 인상적인데 자신이 창조해낸 공간에서 펼치는 지단 축구는 아주 아름다운 축구. 그래서 그의 축구를 아트 축구다라고 말합니다. 공감이 그렇습니다.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것처럼 숨막힌 고통과 상처 속에서도 공감이 몸에 배인 사람은 순식간에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없던 것 같던 공간이 순식간에 눈앞에 펼쳐집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공감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사지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감의 힘입니다. 공감으로 삶의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레미야와 같이 공감의 영성을 키우고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치유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치유자예요. 우리 모두 공감의 영성을 키워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목회자들, 이 시대의 선교사들, 그리고 사역자와 함께 우리 사모님들,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공감의 영성이 아닐까요? 왜 나를 몰라줄까? 그것보다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공감의 영성이 내 안에 조금 더 확장된다면 내 마음에 공간이 생겨요. 여유가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소리가 들려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거죠. 그 공감의 영성을 가진다면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공감의 영성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내면에 공감의 영성으로 공간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